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점점 더워지니까 코로나를 대처하는 것도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녀야 되는데 더워지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여름을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성삼위일체 주일로 함께 기념하고 있는데요. 삼위일체 신비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또 활동 방식에 대한 그런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를 바탕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가가 아주 오랜 인류의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의 경험, 많은 사람들의 고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체계를 갖춰가다가요,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교가 생겨나고 교리화되는 과정에서 삼위일체라는 교리로 이제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용어라든지 개념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이 언어와 어떤 논리로 이것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면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일단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살아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또 우리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을 떠올린다면 삼위일체가 그렇게 어려운 나로부터 저 멀리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삼위일체라는 좀 복잡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드러내셨을까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이죠.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예수님으로 존재하시고 활동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것이 셋이지만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분만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이 세 개가 하나를 이루는 게 깨질 수밖에 없는데, 이 세 위격이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의존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만이 가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보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는 상호 의존성과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각자 다른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에페소서 4장 3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안겨주시는 희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사도 바울로가 에페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이 믿음의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주님을 닮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이 피조 세계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길가에 피어난 꽃도 그냥 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햇빛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벌도 필요하고 수많은 피조물들이 그 안에 자기 역할을 할 때 비로소 꽃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들은 그 꽃 한 송이를 보지만 꽃 한 송이에서 우주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 인간이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무슨 말을 더 해야겠습니까? 우리야말로 그런 주님을 닮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옆에 있는 내 이웃이 나와 다르지 않고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저 꽃과 내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존재 자체로 깨닫기 원하시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성서를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그 파송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여서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또 그것이 잘 역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존재의 특성이 바로 비움과 내어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분이 자신을 비워내신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이 광활한 우주만큼 자신을 비워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내신 그 하느님,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군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존재의 특성 안에 담겨있는 것이 바로 비움과 내어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비우심이 우리의 존재가 되었고 그분의 내어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구원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날마다 비우고 계신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유행하는 말이 확진자라는 말이죠.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잘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잘 먹고 운동을 하지 못해서 살만 많이 찐다 해서 우리가 확진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살이 찌고 있어가지고 날마다 고민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잘 비우지 못하고 무엇인가 채우기만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필요한 것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집에 더 이상 뭔가를 쌓아둘 수가 없는데도 계속 무언가를 사야 되고 그 산 것이 계속 방치되고 먼지가 쌓여지고 쓰레기로 버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매일 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소유해라, 더 소비해라는 말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TV를 틀면 광고가 나오죠. 새로운 제품이 나왔네. 하루 아침을 기분 좋게 상쾌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주로 저는 라디오를 켜는데요. 라디오를 틀면 광고 음악이 막 나오죠. 뭘 더 사라, 뭐가 더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 이 모든 우주,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비워내는 것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같은 저 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알아서 자신을 비워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꽃 피어있는 봄, 여름만 생각하면서 가을이 되었는데도
자신을 비워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많은 나뭇잎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겨울이 찾아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 나무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 이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비워낼 때 비워내어야만 그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찬란한 봄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이치인 것입니다. 비워내야만, 누군가에게 내어줘야만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자기 것을 내어주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어주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거부한 땅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시죠?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어서 어떤 생명체도 깃들지 못하고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땅이 자신을 내어줘서 씨앗을 받아들이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자라게 하고 또 그것이 떨어져서 더 풍성한 다른 존재가 계속 생겨나게 될 때 새들이 날아들고 동물이 찾아들고 물이 흐르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각하는 낙원이 되는 모습은 바로 자신을 내어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착각하는 물건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누구와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내어주지 못한다면 결코 풍성함에 이를 수 없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여전히 부모를 닮지 못한 못난 자식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깨닫게 됐고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과는 달리 언제나 넉넉하고 넘치는 모습으로 내어주시며 저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슬픔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언제나 넘치도록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두지 마시고 하느님에게 희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고백으로 마치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정말 존귀한 존재로 저를 빚어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저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아직 주님을 닮지 못하고 제 욕심과 고집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벅차기만 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 저 구석에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며 그저 용서를 구했던 세리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히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지도 못한 채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시작했던 둘째 아들처럼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죄인이고 실패자일 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와 나의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것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고도 남고 넘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